오늘 특별히 찬양, 은혜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성도 은혜가 되었죠.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도 얼마나 우리 또 말씀하고도 맞는 그 찬양들을 많이 불러갖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드렸던 김은혜 지사님 곡은 여기서만 그 악보가 조금 바뀌는 거죠. 원래는 안 바뀌는 거죠. 바뀌어요. 되게 어렵게 바뀌면 가장 좋았고 어쨌든 좀 몰랐습니다. 어쨌든 좋았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보게 되면은 1절, 우리 일단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 있어 나올 때에. 지금 배경이 언제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언어가 달랐고요. 다른 민족이요. 그리고 또 그때 나올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시편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유다 지파, 이 지파가 성소. 예전에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오늘 여러 군데 찾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2군데 이상은 찾을 테니까 집중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찾았으면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묘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생명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이야기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 내가 거기서 끌어내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 내용들이 그날이라는 그 곡을 함께 불렀는데 그날이라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막의 그늘에 앉아. 혹시 앞으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안줘도 해주셔도 감사하고. 사막의 그늘에 앉아. 한번 다 같이 우리 그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쉬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죄악에 사슬에 배어있던 우리 인생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에서도 그 죄악 속에서 얽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오게 된 그 연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을 물러갔습니다. 자, 바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나중에 요단강이 이르렀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모든 만물이 그 구원을 맛보는 말미암아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은 수양들 같이 뜨늘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놀다. 자, 산들이 뛰놀며 어린 양같이 뛰었다. 모든 만물이 다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죄악에 있다가 해방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던 그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랍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는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는 어찌함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다도 강도 기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6절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하는가. 바다든 강이건 산이건 다 뛰어논다는 것입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원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자, 반석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악에 있다 구원받은 것,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이제 유다라는 이야기와 성수라는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성수가 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7위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로 못해 떠나지 아니한다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 창세기 49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이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지성소, 유다가 그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어진다. 이 말씀 그대로 시편기도 알고 있었고 창세기는 이미 족장시대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주가 유다를,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기자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찾았나요?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제가 한참 있다 읽을게요. 1초 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의 예표 모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해. 너희 가운데 거하길 원해. 성소를 쳐라. 지금 예표로서 그렇게 성소를 지라라고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다 짓는 것 다 말씀해 주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제 10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78편입니다. 10편 78편 67절 10편 78편 67절. 아이 목사님 성경을 너무 빨리 찾아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78편 67절 찾았나요? 67절과 6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거두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끝까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성을 택하시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겠는데 67절을 김연아 시선에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맨 처음에 뭘 택하지 아니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누구였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곳에 칠로라는 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유다를 택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가 머무는 곳이 거기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8절 읽어주세요. 시작. 시온산을 택하셨다. 나중에 이 시온산 결국 다윗이 거기다 다윗성을 짓게 되고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법궤가 나중에 운반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10편 78편 펴고 있으면 60절도 하면 60절 시작.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잘 안 들려요. 다시 또박또박 시작.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예,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돼서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2장 3절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여기서 2장은 동네 2장이 아니라 1장 2장 같은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3절 찾았나요? 예, 민수기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 해변 쪽의 제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구약 시대에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항상 행진할 때 유다진이 맨 앞에 섰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는 그 지파였기 때문에. 또 텐트를 칠 때에도 맨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동서남북의 지파별로 나뉘게 됐는데 동쪽에는 어느 진기가 있다? 예, 물론 세 지파씩 있었지만 대표 진이 유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진, 유다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고 이 성막의 문이 역시 동쪽에 나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 뭐냐? 문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오는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 말씀은요 하나하나 오차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에 있습니다. 신구약을 나뉘는 이 맨 끝에 말라기. 그래서 말자를 쓴 것 같아요. 말라기. 자, 말라기 4장 2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유명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고구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동쪽,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진, 바로 거기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한다. 우리의 죄악을 씻는다. 더러움을 씻는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라기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그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그 메시아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 35장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에는 뭐 5절, 6절, 7절, 8절 쭉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 35장 6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사야 35장 6절 찾았나요? 이사야 35장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많은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 오늘 보는 114편에서도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바로 그게 그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14편 8절 말씀. 아까 제가 8절은 좀 이따 설명한다고 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넌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반석에서 샘물 나는 이야기 오늘 오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하면서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찾아, 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직접 성경을 찾지 않고 제가 오전에 그냥 말로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았나요?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은 그리스도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반석을 쫓고 물을 마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누가 살 것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반석을 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살게 된 거야 라고 지금 성경 메시지, 신약 메시지에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야 라고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2절 말씀에 왜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유다가 성소가 된다는 이 이야기가 왜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된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얘기이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이것을 쉽게 풀이한 것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권사님 성경 청나기 힘들죠? 우리 권사님.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제가 엄청나게 그냥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 읽으면 좀 더 확실하겠죠? 베드로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기까지만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지금 우리가 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지금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의 이 메시지는
앞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메시아가 도래하면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실제 이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수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뛰어놀듯이 우리도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찬양하면서 뛰어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시편 이 114편의 메시지는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어찌 춤을 안 출 수가 있느냐. 그 뛰노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당연히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택받은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 말씀이 구약시대 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엄청나게 앞으로 있을 희망의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서 나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